바울 사도가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막았지요. 성령이 막은데도 하나님의 신은 아주 그 인격적인 신이거든요. 마귀는 악령이잖아요. 말 안 듣면 악으로 막 짓밟아 버리고 고통을 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 한 명하여도 우리가 거역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려 주시고 그러십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다시피 가서 제대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중에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그냥 그들에게 잡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저 지나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그 막 두들겨 맞고 짓밟히고 있는 것이 천부장에게 소식이 들리기까지는 한참 걸렸지요. 그래서 천부장이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는 겁안 죽을 만큼 막 얻어맞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계단을 못 올라가도록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던 이 바울 사도, 그래도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3장 1절부터 이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공회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공회가 뭐라 그랬어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국회와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집단들이죠. 이 공회 앞에 가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갔지만은 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마음이 막 이글거리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이에서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산헤드린 공회가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그랬죠.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파는 유대 율법 학자들 중심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귀신도 있다는 걸 믿었지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그걸 다 부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그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합니다만은 그들은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그러한데, 그것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한다고 예수의 부활을 꺼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바울 편에 섰지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막 심하게 논쟁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천부장이 놀라서 가보니까 이러다가 바울이 찢겨 죽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빼내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영문이 어디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영입니다. 군영.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군영으로 들어가서 군인들이 이제 보호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바울이 이제 매도 맞고 몸도 성치 않지요. 그런 상황에 그 밤에 기도하는데 밤에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지금 바울 혼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가다가다 이런 어려운 시련들을 겪고 또 죄일 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가 들어있지만은요,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지만은 주님은 거기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든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말 것은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홀로 그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가 이렇게 아무 그 해를 당치 않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하신 말씀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바울은 듣고 나중에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재판할 때 바울은 그 죄가 뭐 감옥을 가거나 형을 받을 그런 죄가 아니란 것을 벨릭스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 자기 재판을 누구한테 맡겨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맡깁니다. 가이사이가 재판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벨릭스가 이 지금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혹 정죄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되지만은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을 기억하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려면 자기 신분으로 황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만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황제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로마에 가서 재판 받기를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바울이 그날 밤에 얼마나 눈물 나고 서럽고 또 마음 괴롭고, 또 바울은 아무도 자기에게 사람이 없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 모든 그 슬픔과 아픔이 다 한꺼번에 막 몰려온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감옥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이런 애로움과 공고함과 또 환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고 늘 담대하고 낙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맹세한 자들이 있었는데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여야겠는데, 살해해야겠는데 그 암살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약 40명 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함께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리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은 맹세를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에게도 시편이 말했지만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그래서 이건 법이에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주님께서
네 자신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더더구나 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맹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지. 그 이들이 얼마나 그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바울 안 못 죽이고. 예, 당시에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허용된 일이 있습니다. 나 맹세는 했지만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걸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선동에 의한 맹세. 남들이 막 그럽시다 하고 막 선동해 가지고 거기 휩쓸려 가지고 맹세했다면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과장된 맹세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는 잘못된 맹세였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는 억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맹세를 했다면 그것 또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의 맹세는 바울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로 이 맹세를 했는데, 13절에 보면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바울 죽이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율법을 뭐라고 말했어요? 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럼 율법이, 그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 율법을 지키는데 빼서는 안 될 것이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는 않잖아요. 그 이웃에 대한 사랑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들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암살당까지 만든 사람들이요. 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고로 잘 믿는 것 같이 자기들은 스스로 착각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 했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뭘 하세요? 버리운 자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봐라 말이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최고로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그랬지만은, 이들 지금 이 행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였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모략을 꾸미느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니.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 앞에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합법적으로 죄를 정해서 바울을 죽일 수가 없지요.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로마 군대의 영문에 들어가서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데,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울의 시민권이 어디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요.
만약에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뒀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천부장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자기 목숨같이 바울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내느냐? 바울이 전하는 것이, 바울이 한 말이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판단하겠다. 그래서 그를 공회에 보내달라. 공회가 뭐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의회요.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들이 모인 거기서 바울이 잘잘못을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 그렇게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말을 해서 바울을 불러내 오면은 공회에 오기 전에 40명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몰래 이렇게 죽이면은 공회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 없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오다가 이렇게 자격들이 죽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나잖아요. 아주 머리를 써도 아주 나쁘게 써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 말을 이제 그들이 모의를 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이렇게 한 일을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그래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는 이 모든 불의한 죄악된 행동들, 그건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교회가 부패지고 타락하고 저렇게 싸우고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군영에 잡혀가지고 있어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바울 곁에서 바울아 하고 그를 위로하시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은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은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것을 예수님이 듣고 있었고 그 곁에 계셨고 그걸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늘 잊고 살아요. 근심 더하고 걱정 더하고 그저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일들을 막으시려고 준비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의 생질이었다 그러죠. 생질이 누구예요? 생질은 조카인데 누나의 아들을 가리켜 말해요.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여기 있었는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를 매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에게는 출가한 누나가 있었고 또 그 누나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그 생질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유대인들만 모여가지고 있는 이 은밀하게 한 비밀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죠?
자기도 바리새인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바리새인 아버지가 누나를 시집 보낼 때 누구한테 보냈겠어요? 바리새인에게 보냈겠지요. 그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에게 보냈을 거고, 거기서 누나는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를 낳았을 텐데, 또 그 아들 또한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을 이 지금 조카는 다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가 바울의 조카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게 지금 그 바울의 생질이 남에게 전해 들은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그걸 지금 확신을 가지고 와서 전해 준 거. 사람의 말을 전해 듣고 전한다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항상 말은 덧붙여지고 또 그 말이 잘못 와전될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지금 듣고 바울에게 지금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복해가지고 바울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게 지금 사실을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영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문에 들어갔지만은 지금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질이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질이 바울을 다른 제수들과 달리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바울에게 전달하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지요. 금방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막 바울의 생질이 막 급히 뛰어와서 일이 시급하니까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대제사장들이 자기 명의로, 대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면 국회의장이에요. 그 자기 명의로 지금 이 천부장에게 바울을 좀 보내달라. 우리가 그를 다시 신문해 보고 그가 무슨 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하고 공문을 공적으로 보내줘요? 못 보내줘요? 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지금 그 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공문을 받고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는 사이에 숨어 있다가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 조카가 바울에게 말을 했고, 그 생질이 말을 들은 바울 사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00명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위쯤 돼요?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예, 우리 교회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하나도 없나 보네. 예, 하기야 목사가 군대를 안 갔으니 뭐 여러분들 뭐. 저는 군대 안 가고 그냥 바로 징집 면제돼 가지고 바로 뭐 방위도 안 쓰고 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군대 사정을 잘 모릅니다. 아무튼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백부장에게도 말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백부장에 말하지 않고 천부장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백부장이 말하면 그 말이 시간을 끌고 좀 늦게 전달될 수도 있고, 백부장이 자기 수준, 자기 판단으로 모든 걸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에도 말하지 않고 천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이 지금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니까 지금 사태가 지금 살벌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막 분위기가. 그 사태를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지금 그 강인한 행동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질을 데리고 따로 가가지고 둘만 있는 데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곧 대제사장의 명의로 바울을
공회로 보내라고 공문이 올 텐데 그때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천부장이 말합니다. 천부장도 다른 죄수 같으면은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바울에 대해서는 천부장이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 했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지금 그 말을 듣고는 이제 19절 우리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를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자, 더 자세한 걸 묻기 위해서 그를 좀 데리고 오시오 하고 공문을 청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 밤에. 그럼 몇 시간 지나면 지금 날이 새면 바로 공문이 지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음모를 꾸민 걸 보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저희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천부장이 만약 허락하면은 바울은 죽는 목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저희의 청함을 쫓지도 마옵소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전날 소동을 벌였던 그 유대인들이 능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하라고 바울의 생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자들의 계획을 천부장에게 고했다고 하면은 그 음모자들이 생질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죠. 그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참 그 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음모를 꾸민 이들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면은 여기 천부장이 알았다고 하면은 다른 계획을 또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은 그 말을 비밀로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은 이 시급성을 알고는 일을 진행하는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둘이만 알자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가이사라로 이제 보내려고 이렇게 천부장이 결심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까지는 약 90km 정도 된다 그래요. 90km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데 군인이 몇 명 동원돼요? 470명. 마병이 70명이고 보병이 200명이고 또 창군이 200명. 창군이 뭐예요? 창을 든 군사들, 창을 든 군사들. 그래,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창군들이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보병들도 다 칼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않겠어요? 470명이나 된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 한 사람 호송하고 있어요. 천부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에게 문책이 돌아오고 자기는 그 직위가 해제되고 자기가 오히려 죄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정신이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바울을 호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이 지금 걷지도 잘 못하지요. 하도 얻어맞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을 짐승에 태우고 가려고 짐승을 준비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죄수들을 질질 끌고 가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짐승에 타고 지금 가이사라까지 가면, 가이사라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은 남부고 가이사라는 저 북부 지역입니다. 헐몬산 하는데 이스라엘의 북부에 헐몬산 바로 옆에가 가이사라 성이 있어요. 헤롯성이. 그곳까지 지금 호송을 하게 되는데, 가이사라에 보내려고 한 것은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곳에서 바울을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책임 면하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등장한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본래 노예입니다. 로마의 노예였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 그 어머니 안토니아라는 어머니가 이 황제에게 요청해서 자유를 갖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노예들이 잡혀가지고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막 짐승들과 싸우고 서로 막 그 사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들 여러분 보셨죠? 거기서 아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 어머니의 눈에 들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토니우스 벨릭스라는 이름으로, 벨릭스인데 그 황제 어머니 안토니아의 이름을 앞에 넣고 안토니우스 벨릭스, 황제 어머니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그 힘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그 형제 중에 팔라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노예였지만은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벨릭스의 형제 팔라스입니다. 그도 황제의 총애를 받은 그런 아주 신하가 됐는데, 황제의 신하가 됐는데, 벨릭스는 그 형제 팔라스의 도움으로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52년에서 58년까지 약 6년 되죠. 그 기간 동안 유대 총독을 지내게 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벨릭스는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 노예 출신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강하고 또 잔인했겠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그 칼로 서로 죽이고 하는 그 난타전을 할 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상대를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거기서 살아날 정도의 노예였다면은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그를 잔인했고 또 음탕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자랐던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데요, 학대받고 자랐던 사람은 성이 돼서 남을 그리 학대한다 그래요.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서 자기가 받은 대로 살아요. 맨날 욕을 얻어먹고 자랐던 아이들은 말끝마다 욕이 나와요. 때리고 늘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나 때려. 지금 이 벨릭스도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잔인하게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탕함으로
결혼을 세 여자와 했는데, 한 여자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손녀하고 결혼을 했고, 또 한 여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드루실라하고 결혼했고, 또 한 여자는 셋인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을 짐승에 준비해서 태워가지고 지금 가이사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제 이 그 천부장이 그 편지를 써서 그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데요. 이 26절에 보면 이제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 있다는 이름이 나와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그 천부장이 지금 여기서 자기 이름을 밝히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말합니다. 글라디오란 그 앞에 명칭은 로마 글라우디오 치하에 있었다는 걸 표할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을 앞에 넣지요. 그래, 이 사람들 지금 이방 유대인이 로마인이 아닌데도 로마인이 됐을 때는 어느 황제 치하에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표하기 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자기가 시민이 됐던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본래 헬라인이죠. 헬라인인데 돈을 많이 주고 자기가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막 소요가 나서 바울이 죽어간다는 게 잡아다가 매로 치라 그랬죠. 매로 치라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로마 시민이 나를 때리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겁을 내고 안 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는 뭐라 그래요?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건져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죠.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죄를 지었나 그걸 알아보려고 지금 공회로 갔다. 29절 시작.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죄가 없단 말이죠. 그들의 율법 문제지 우리 법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죄 없음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을 송사하라면 고소한 자들이죠. 고소한 자들이 그 벨릭식 총독에게 가서 고소하라, 그리고 벨릭식 총독의 재판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말을 했고, 바울을 당신께 보냅니다 하고 그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예. 여기 지금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지금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안디바드리 그랬죠. 예, 이들이 지금 이끌고 그 밤새도록 간 것이 어디냐? 3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그 가이사라 중간 지점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56km 되는 거죠. 아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몇 킬로 알았어요? 90km. 그 밤새도록 56km를 갔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 밤 3시인데 3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면 밤 9시예요. 밤 9시에 날이 새도록 행군을 했는데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여러분들? 56km 40km가 백리죠. 백리를 가려면요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얼마나 빨리, 보병들은 걸어갔어요. 마병들은 말을 타고 갔지만은, 그러니까 56km를 밤새도록 걸어간 겁니다. 참 군인들이 불쌍하지요. 바울 한 사람 지키려고 이 470명의 군인들이 56km 가서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고 바울이 여기서부터는 안전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될 때 어떻게 했느냐. 32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병이 몇 명이라서요? 70명. 말을 타고 간 마병은 70명이니까 70명의 마병에게 바울을 인계해주고 너희가 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고 우리는 이제 영문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영문으로. 영문은 그 로마 군대의 진영이라고 그랬죠. 그거 돌아가겠다고 400명은 돌아가고 70명은 지금 그 바울을 데리고 말을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보면 시작.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총독이 바울에게 1차 신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느 지역 사람이냐 신분을 묻지요. 어느 지역 사람이냐 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관할한 지역이 있고 각 지역에 총독이 관할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독이 관할한 지역 같으면 재판을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그 총독 관할 지역으로 보내서 재판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출생지는 로마 황제의 관할 지역이에요. 그 누구의 재판 받아야 돼요? 황제. 여기서 재판을 원하면 받을 수 있지만은 이 황제 관할 지역의 사람이 나는 황제의 재판 받겠어 그러면 황제한테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는 것을 바로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대로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때부터 아마 이 로마에는 감옥이 세 종류로 되어 있다 그래요.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 세 종류로 되어 있는 지하 감옥이 있고, 지하 감옥은 보통 이 죄수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상에 감옥은 좀 자유 감옥이 있는데 그건 좀 상류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구류를 살아야 될 사람들, 그렇게 이제 구분해 놨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헤롯궁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직 뭐 죄로 정죄는 받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로마 군인이 바울과 함께 수갑을 같이 차고 있어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지키게 됐지만은 이 헤롯궁에 지키라고 하면서 헤롯 총독 관저에서 그를 이렇게 지키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의 말을 듣고 신문하고 재판하겠다 하고 지금 그때까지 이렇게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참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가 당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너무 컸지만은 그는 지금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영광과 위로를 받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고통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전도하다가 막 욕을 먹고 따귀를 맞고 비방을 당하고 그런다면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주의 이름으로 욕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같이 우리가 당해봐요? 제가 요즘 가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해 한 번도 없어. 그 바울 사도나 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가 로에가 날 막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을 그대로 갔더라면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모르죠. 중국은 뭐 그때 가면 감옥에 가두고 선교사들 막 반 죽여놓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내게 안 주고 예살이에서 너무 좋은 성도들과 편하게만 살도록.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고통도 당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목사한테 고통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가만히 세상을 돌아보니까 참 주님 나라 가면 내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핍박당할 일이 있고 괴로움 당할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더 전도에 힘써서 우리도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상이 많아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여 세번하기도 합니다.